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이은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 향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대가 자리에 앉았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린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교회력으로는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질까봐. 그러나 잘못된 거는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바르게 잡을 필요도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어요. 그 아들이 또 성령이 되셨어요. 한 분이 하나님도 되었다가 아버지도 되었다가 아들도 되었다가 성령도 되었다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게서 예수가 나오고 또 예수에게서 성령이 종속되어서 피조되어 나온 것처럼 설명을 하면 그것도 또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는 않은데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고 다양한 그 묘사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걸 이해해 보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가 이것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고 자녀들에게는 아빠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는 쉽지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물을 액체잖아요. 이거를 끓이면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얼리면 고체가 됩니다. 같은 H2O 물인데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만족한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부분적으로 떼어서 설명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예요? 왜 얘기를 꺼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봐 제가 오늘 성만찬과 관련돼서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뭐를 맞이하게 되죠?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 같은 게 아닙니다. 왜요? 과거는 이미 지나온 거고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각각 다르지만 이걸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 선 안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각각 다르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분명히 각각의 위격과 인격을 가지고 각각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셋이 아닌 하나인 분. 과거가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다르지만 뗄 수 없이 여전히 같은 시간. 근데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설명은 안 되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만찬이요, 사실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오늘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일 돌아오면 생일 잔치 하시죠? 안 하시지요? 하기도 하시죠? 생일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어머니 날 낳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거의 초죽음의 분위기로 삽니까? 아니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 탄생을 기념해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폭죽을 터뜨리면서 기뻐합니까? 대부분이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고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주님의 성찬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요, 우리는 진짜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읽어주셨는데요, 11장 23절을 한번 펴놓으셨으면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요.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아니 떡인데 이걸 내 몸이래요. 떼어주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읽어주시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잔을 마시게 하면서요, 이거는 주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친히 이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찬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직접 자기의 몸, 자기의 피라고 하면서 직접 떼어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빵을 아주 똑같이 나눠놨어요. 이 만약에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거 받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누구는 목사님 큰 거 주고 누구는 작은 거 주고 빵 먹다가 시험 들면 안 되죠. 잔도 거의 일정하게. 어떤 사람은 큰 잔에다 주고 누구는 작은 잔에다 주면요 분명히 시험 될 겁니다. 누구는 큰 잔에다가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그래서 근데 원래는요 한 빵을 같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때 그 빵은요 큰 한 빵이지만 그걸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나눌 때 한 빵이 뜯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결국은 주님의 몸이 십자가 사건으로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고 그 떡 하나 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것을 먹는 자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생명의 떡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는 이 떡과 잔에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교회마다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나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고, 그러니 이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를 통과해야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이 분명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성찬을 통한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말 그대로 이제 볼을 열면 빵이 있고 잔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고 직접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입에 넣어서 먹는
먹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먹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먹었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고, 그 예수님의 몸과 피, 살 이걸 먹고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헛되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막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27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럼요, 당연하죠. 아멘. 오늘 이 만찬 앞에 우리가 섰는데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먹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본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은사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도 때가 되면 성찬 받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성찬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죄악이나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실천이 없으면서 그냥 성찬만 대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되어지는 범죄라는 것이 범죄. 그래서 이제라도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적어도 나를 한번 냉철하게 살피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요,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모이기를 기뻐해요. 반대로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죽어도 모이기가 싫은 거예요.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면 가만히 있습니까?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더 이상 장소에 구애함 없이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나눔을 갖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시간이 가면서 사실은 변질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의 만찬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너희가 그걸 헛되이 받는다면 그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일단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이 살핀다고 하는 부분에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제정하신 이 떡과 잔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희생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나를 향한 희생이죠. 나를 향한 희생을 넘어 나를 향한 죽음이었죠. 나를 위해 살이 찢긴 거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성찬에 있는 떡과 잔은 나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죽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생명값이라고요. 살펴야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깨달아야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당연히 살펴야죠. 그런 나를 오늘도 성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이 성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나와서 성찬 받으십시오. 왜 그런 기준을 놓겠습니까?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기준을 두기 위한 거였겠지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나를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의 죽으심에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받는다면 세례 여부랑 상관없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성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비록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의미를 안다면 세례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법과 기준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인지 주님 앞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떤 규제나 규례나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운 법들이 많은 것이지 정작 주님이 의도하는 그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살펴야 돼. 성찬이 뭐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떡과 잔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죽음인 것이다. 왜 그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분명한 의미를 알고 성찬을 대한다면 이 성찬은 빵 크기에 따라서 시험 들 수 없죠. 잔의 양에 따라서 시험 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요,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막 자기 배 채우겠다고 배를 채우려면 집에서 먹고 오시지. 이걸 가지고서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이기심에 탐욕에 그냥 욕심을 한껏 채우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부조리들. 그러니까 성찬의 기본적인 그 정신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나를 살핀다라고 할 때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듯이 나도 이 성찬을 대하고 성찬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이 성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대하고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말할 것도 없고요, 적어도 우리 궁평 공동체원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찬을 대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에 보면 나와 있듯이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넘어 죽음입니다.
살을 준다, 피를 준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 너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찬으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더 이상 이론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실제인 겁니다. 성찬은 바로 복음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제대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성찬을 받으면요, 이건 바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공동체, 그냥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라고.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마지막 읽지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오늘 이 경고를 받고 어떻게 내가 성찬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요, 이제라도 눈에 보이는 복음, 먹는 복음,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 복음 앞에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의 열매로 주어진 이 성찬,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 사랑 그대로 흘러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26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